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신, 그리고 우리가 신이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신에 대한 관념이 생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 그러니까 뭐 남녀관계, 결혼, 섹스, 동성애, 사랑, 돈, 네. 심지어 자유의지나 고통, 도덕, 죽음, 여기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왔는지 이걸 탐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특정 종교적인 해석이나 또 어떤 문화적 믿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 규범이나 개인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이제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뽑아내 보고요. 그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함께 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용역은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관점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많은 문화권에서 신을 남성으로 상정하고 그게 바로 신의 뜻이다. 이렇게 배워왔다는 지적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뭐 거의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남성 우월주의적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여성의 교육 기회를 제한한다거나 특정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을 남성에게만 부여하는 식으로요. 아, 심지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성은 남성 친척 없이는 외출도 못하게 하거나 공공장소에서는 몸을 가려야 한다는 규범도 있는데 그 이유가 보호 혹은 유혹, 방지 이런 명분 아래에서 신의 뜻으로 포장되기도 한다는 거죠. 법정 증언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 2명 증언이 남성 1명 증언이랑 같다거나 네네. 유산 상속에서도 차별을 두는 거, 남성의 절반만 준다거나 이것도 그런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로 여성 할례 같은 관습도 언급되는데 이건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신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에 행해진다고 하니 참 뭐랄까 복잡한 문제네요. 네, 물론 여성 할례는 정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비판하는 문제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동체에서는 그런 명분이 사용된다는 점을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관행들이 신성한 명령으로 여겨질 때 얼마나 바꾸기 어려워지는가, 바로 그 점이죠. 조지아주 로마의 카트리나 브룩스 목사님 사례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아, 네, 그 사례가 있었죠. 남부 침례교회에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성경 구절,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여자는 조용히 복종하며 배워야 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죠. 네, 그 구절이 자주 인용되곤 하죠. 동료 남성 목사들이 그녀가 속한 교회를 아예 교단에서 퇴출시키려고까지 했다니. 와, 신념의 해석이 현실에서 이렇게 큰 충돌을 일으킬 수 있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특정 경전 구절의 해석이 어떻게 성차별적인 구조를 정당화하고 또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결국 신의 뜻이라는 믿음이 사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남녀 관계에 대한 관점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신이 인류의 번성과 문명 유지를 위해서 남녀 간의 영속적인 결합, 즉 결혼을 원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종교 문화권에서는 이혼을 심지어 학대 같은 상황에서도요. 극도로 어렵게 만들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재혼을 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종교의식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때로는 이런 종교적 규범이 아예 법제화되어서 정절 의무처럼 배우자의 행동을 평생 제약하기도 하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여기서 파생된다고 분석하고요. 흥미로운 건 이런 엄격한 규율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도 생긴다는 점이에요. 부작용이요? 어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참기 힘든 젊은이들이 아직 결혼 생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는데도 서둘러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앞서 말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문화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개념처럼요. 이 모든 것이 신이 바라는 결혼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결혼과 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섹스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신은 성관계가 오직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것도 주로 번식이나 사랑의 표현이라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는군요. 네, 그 결과 피임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되곤 하죠.
또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성관계, 그러니까 출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하며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성적인 쾌감이랑 죄책감, 부끄러움 같은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좀 감정적 혼란을 겪게 만들기도 하고요. 와, 심지어 질이나 음경 같은 정확한 의학 용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문화가 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자료에서 컬럼니스트 몰리 아이빈스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에이즈 예방 교육 비디오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정확한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관련 단체의 정부 지원금을 취소했다는 이야기. 이거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죠. 해당 단체 대표 제임스 웨그너가 대통령은 모든 남녀노소가 남근을 뿅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행정명령이라도 내릴 셈인가? 이렇게 비꼬았을 정도였다니 말다 했죠. 네. 이런 분위기는 애비에게라는 그 유명 상담 컬럼에 실린 사연에서도 좀 엿볼 수 있어요. 14살 딸이 알몸으로 자는 걸 보고 걱정하는 엄마의 편지였는데 상담관은 알몸 수면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지만 부모는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특정 신체 부위는 가려야 하고 누출은 부도덕하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 사이라도 특정 체위나 방식의 성관계는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 참, 성행위 묘사는 끔찍하게 여기면서 폭력이나 살인 장면은 버젓이 보여주는 미디어의 이중적인 태도, 여기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날카롭네요. 더 나아가서 성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욕이 필수적이다. 이런 믿음도 꽤 널리 퍼져 있다고 자료는 부속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이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성에 대한 관점은 다음 주제인 동성애 문제와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신이 이성 간의 섹스만을 원하고 동성 간의 성관계는 혐오스러운 죄악으로 간주한다. 이런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믿음이 때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극심한 비난, 경멸, 사회적 배제, 심지어 폭력과 살해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와이오밍 대학생이었던 매튜 세퍼드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아, 네. 그 사건 정말 끔찍했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폭행을 당해서 사망했는데 캔자스의 프레드 펠프스라는 목사는 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신은 호모를 증오한다 이렇게 외치고요. 심지어 5년 뒤에는 그의 죽음을 기념한다면서 묘비까지 세웠다고 해요. 맙소사. 그 묘비에는 매튜 세퍼드가 신의 경고를 무시해서 지옥에 갔다는 그런 취지의 레위기 구절이 새겨졌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는 콘크리트 벽 속에 매장하는 방식도 언급되던데. 네, 수많은 지역에서 동성결혼은 여전히 불법이죠. 2004년에 미국 대통령이 동성결혼 금지를 헌법에 명시하려 했던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과학계에서는 성적 지향성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기의 뇌에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 UCLA의 54개 유전자 연구 같은 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걸 죄 또는 악마의 유혹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자료에는 제리 펄웰 옹사나 나이지리아의 피터 아키놀라 대주교 같은 인물들의 발언이 인용되는데요. 그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명백히 금지하며 이게 바로 신의 뜻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 해석에 대한 반론도 존재하죠. 성경이 동성애 관계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라거나 또는 당시 과학 수준으로는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자료는 덧붙입니다. 네, 그런 다른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신의 뜻에 어긋나고 내세에서 끔찍한 벌을 받을 행위라고 믿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의 뜻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많은 종교적 가르침에서 신의 사랑은 조건적이며 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끔찍한 처벌조차 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니, 끝없는 고통을 주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신의 사랑이라고 배우면서 사람들은
사랑의 근원인 신을, 나아가서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신의 사랑이 언제든 무서운 분노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돌아올 그 대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사랑을 뭐랄까 일종의 거래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랑과 끔찍한 형벌, 이게 신이라는 존재 안에서 연결되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처벌하는 행위, 예를 들면 사형제도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까지 이뤄진다는 지적도 흥미롭습니다. 네, 그 연결이 중요하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게 되는 모순,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 역시 신의 뜻이라는 이름 아래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돈에 대한 관점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은 돈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과 신앙은 양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주장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구절들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그런 가르침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간호사, 교사, 구조대원, 성직자, 심지어 가사를 전담하는 주부 같은 역할은 당연히 낮은 보수를 받거나 아예 보수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돈을 적게 벌어야 한다는? 네. 좋은 일을 할수록 돈을 적게 벌어야 하고 정말 숭고한 일은 아예 무료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보수가 그 일의 가치와 반비례해야 한다는 뜻이요. 반면에 사회적으로 덜 가치 있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으로 큰 돈을 버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 체계가 오히려 고결한 활동은 위축시키고 덜 중요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비판이네요. 자료에서는 이걸 목적이 고귀할수록 보상은 더 적게, 이게 인류의 암묵적인 좌우명처럼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이 또한 신이 바라는 모습이라고 여겨진다는 거고요. 돈 문제와 연결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도 흥미로운데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만약 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죠?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극단적이라면 사실상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을 자료가 지적합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기보다는 그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정해진 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능력, 여기에 가깝다는 거죠. 자료는 이걸 강압이나 조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정치적 수사법과 비슷하다고 꼬집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세무조사를 받거나 구금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위협 속에서 따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위선, 특히 정의로운 목적을 위한 위선 같은 게 용납되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쉽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하는 어떤 종교적, 정치적 언어에 익숙해진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역시 신이 허용한 방식이라고 믿게 된다는 거고요. 고통에 대한 관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은 고통을 인간을 개선하고 영혼을 정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따라서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신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 한 사람의 고통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이 강하잖아요. 이게 고통을 일종의 대속이나 정화의 과정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이 인간의 죄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 그 빚을 갚아야만 신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기도 하죠. 고통이 마치 신에게 진 빚을 갚는 수단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 이렇게 믿게 되는군요. 네, 자료에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던데 동물의 고통은 안락사를 통해 자비롭게 끝내주는 것을 용납하면서도 인간의 고통은 오직 신만이 끝낼 권한이 있다고 여겨서 법으로 금지하기까지 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인간의 생명은 인위적으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가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도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은 도덕적인 사회를 원하며 그 도덕성의 기준은 자연스러움에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내용이네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생각의 뿌리는 초기 인류가 아주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자연현상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거기서 신성을 발견했던 경험,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연, 신성이라는 관념이 생기면서 신과 관련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구분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니까 곧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되는 그런 순환 논리가 발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움의 기준이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는 점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일단 신의 뜻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마치 영원불면의 기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제 경험이나 감정보다는 사회가 규정한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도덕성이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동성애, 매춘, 혼전 성관계, 특정 약물 사용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교적인 황홀경 같은 신비 체험조차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면 부자연스럽고 부도덕한 것으로 치부되어서 비난받거나 처벌받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신비 체험을 주장했던 성인들이 순교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들을 처형한 사람들은 스스로 신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네,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있죠. 마지막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배움과 성장이 끝나는 시점이고 살아있을 때의 행동에 따라서 보상과 처벌, 즉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다. 이렇게 신이 원한다고 믿는다는 내용이네요. 이 때문에 죽음은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둘러싸이게 된다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영어 표현만 봐도 dead end, 막다른 길, dead wrong, 완전히 틀림처럼 죽음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러네요. 저승사자처럼 죽음을 의인화한 존재들도 대부분 공포스럽게 묘사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기를 꺼리고 어떻게든 삶에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생존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심지어 스스로 죽음을 원하는 사람조차 죽지 못하도록 막는 문화가 형성되고요. 네, 그 기저에는 죽음 이후에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는 생각이죠. 이것이 신이 설계한 시스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영역을 훑어봤네요. 신이 원한다고 여겨져 온 생각들이 남녀 관계부터 결혼, 섹스, 동성애, 사랑, 돈, 자유의지, 고통, 도덕,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특정 믿음 체계가 어떻게 사회 규범을 형성하고 때로는 좀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들, 예를 들어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선택을 강요하거나 사랑을 말하면서 영원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익숙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싶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좀 궁금하네요. 잠시 침묵 후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께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인류가 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해온 것들 중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사실은 전혀 정확하지 않은 곳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깨달음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